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채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나.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미슈파팀입니다. 이 미슈파팀은 오늘 21장 1절의 말씀에서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이 법규를 말합니다. 미슈파팀을 흔히 그 법규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법령, 법규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앞전장에 이제 그 시내산의 언약, 그 10계명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따르는 나라, 그 언약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실천에 관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할 때 이 돌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슈파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법과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어떤 그 통치적인 개념으로 하면 다스린다라고 하고요. 법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법규, 법령을 세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관계적인 입장에서는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그 돌봄, 주님의 땅과 주님의 백성들과 고아와 과부와 이 남종과 여종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법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늘도 이제 이 뒤에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마는 노예들이나 혹은 범죄자들이나 혹은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대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애굽의 질서였고, 애굽에서는 수많은 노예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그 위에 있는 한 사람만을 이렇게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피라미드의 구조이기 때문에 생명에도 귀천이 있고 또 어떤 대우하는 것에도 많은 차별이 있는 어떤 그 노예제의 아주 공고한 사회였죠. 그런데 그것을 되돌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의 설계도가 바로 미슈파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법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뭐 헌법 정도는 뭐 그 세워놓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세세한 그 삶에 적용되는 이 법령들이 먼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먼저 뭐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에 관하여서 이제 그때마다 이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법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그 법의 어떤 순서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한참 뒤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출애굽, 이 시내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법을 먼저 세우고 또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먼저 세워진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준비가 되어야 위에서부터 내려오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토라의 말씀이고요. 토라를 율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본질, 그 법령으로서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그 오늘날의 뭐 시비를 다투기 위한 어떤 그런 이 법령이 아니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골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은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많은 뭐 비난을 하고 뭐 어떤 그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에 펼쳐진 이제 뭐 대한민국 뭐 그에서 좀 과소평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단일 왕조로서 그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뭐 나라가 지속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 단일 어떤 그 왕조가 500년이 지속된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는 조선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그 왕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그 욕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500년 이상 그 모든 뭐 전쟁과 또 뭐 혁명과 뭐 반란의 어떤 시도들을 잠재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조선은 특이하게도 법을 먼저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 건국의 어떤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가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뭐 방대하고 세세한 그러한 그 법을 먼저 세워 놓았던 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그 법이 있으니까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골격들이 그러한 그 요동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슈파팀, 이번 주에 미슈파팀이 아주 세세한 그 삶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전에 어떤 태양신의 시스템 안에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죠. 오늘날의 뭐 어떤 윤리, 뭐 사회 윤리나 어떤 공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부터입니다. 뭐 19세기 말 뭐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 일어났던 일이지, 공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아와 과부와 노예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회적인 어떤 논의 자체가 있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 지속되었던 이 노예제 사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욕망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제도인데 이것이 철폐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속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슈파팀의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미슈파팀의 어원이 이제 샤파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똑바로 세우다, 반듯하게 세우다. 그러니까 아주 깃대나 기둥을 세울 때 이게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주 바로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십계명의 선포가 있고 이 헌법을 지탱하는 또 이 십계명이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십계명의 정신으로 그 법규를 세울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 아주 굉장한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규례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당장에 철폐할 수가 없겠지만 노예를 어떻게 놓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6해 동안만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법규였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7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애굽은 노예를 붙들어서 어떻게든 많은 노예를 확보해서 자기들의 궁전을 만들고 피라밋을 세우고 이 바로 왕을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개나 소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희년, 면제년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미슈파팀에 이 616개의 이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예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히브리 종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점에서 선포하시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받아서 그 주에 이 토라와 연결되는 그 하프토라라고 하는 그 예언서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것이 이제 메시아흐,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노예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체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노예를 풀어주는 이야기, 그 희년을 성취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 홉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임을 받은 자, 면제된 자,
자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호프슈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관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시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파트타임이다 아니면 뭐 풀타임이다 뭐 이러한 것도 사실은 이 노예제의 어떤 세련된 그런 형태가 되죠. 우리가 다 지금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사업을 하든 내가 고용주의 입장이든 아니면 내가 뭐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이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에게 나의 시간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채로 많이 살아옵니다마는, 내가 돈을 받고 나의 인생을 그만큼 판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최저임금제 때문에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뭐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또 어떤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노예제를 일부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을 돈이라고 하는 것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팔아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고 팔죠. 그게 이제 노예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성화, 그 안식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또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러한 모든 그 시간을 다른 것들에게 팔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규례이고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선포하고, 그것이 이제 그 모든 날의 기준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돈에게 시간을 팔지 않게 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파는 노예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러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얼마만큼의 돈이 남았는가? 뭐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막 자녀들이 짐승들처럼 싸우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가족들과의 또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갈아 넣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탈출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나라에서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 희년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세워야 될 법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예제에 대한 그것을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노예제가 철폐된 것은 최근의 일이죠. 1900년대에 들어서야 노예제가 서서히 철폐되기 시작하고, 그게 완전하게 철폐됐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그런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이 철폐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흑인들을 완전히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이 나라, 우리 민족도 조선시대가 지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 가운데 교회와 또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제가 없는 세상이 세워지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노예를 철폐하는 이 말씀을 그 삶 가운데서 실현하기 시작했을 때 노예제가 점차 없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요. 너희는 그냥 짐승이다, 이렇게 강요했고, 짐승보다도 사실 못한 대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혜택이나 또 교육이나 또 배려를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노예인데, 이 노예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에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당연한 개념입니다만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약에서의 백성들이 희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면 7년째 되는 해에 노예들을 풀어주고, 또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풀어주고, 이러한 계속해서 풀어주는 그 해방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가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정신들을 조금 좀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해방신학,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이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제 저 위에 사람들을 끌어내려 가지고요, 그걸 파괴하면 전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에를 파괴해서 다른 걸로 갈아치우면, 좀 선한 걸로 갈아치우면 좀 시간이 좀 더디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가졌다가 비슷비슷하게 그냥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하고, 여론도 그렇게 좀 돌아서고,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그냥 위에를 바꾸면, 위에가 바뀌어지면,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변해야 되고, 그렇게 위로부터 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부터 변화되면 언젠가는 전체가 다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순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영적인 어떤 방언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집과 밭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남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집과 밭이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땅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예제 사회의 어떤 근간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토지에 사람들이 매이게 되는 것이 노예제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어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저기는 어떤 세상인가,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도 시기할 정도로
왜 시기를 했냐면 가장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배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가장 세련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빛나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 종을 놓아주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미슈파팀의 이야기를 보면, 놓아주기 위해서 히브리 종을 놓아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 빌레몬서에서 그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그 오네시포로를 이제 내어달라.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그러한 형제이니 이제는 형제처럼 대하자. 종을 형제처럼 대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서고 싶다. 혹은 그가 당신에게 빚을 진 일이 있다면 내가 그 몸값을 지불할 테니, 뭐 사실은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아서 그를 좀 놓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주빌리, 희년입니다. 우리가 이 미슈파팀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창한 사회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못 바꿀 겁니다. 그들은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정적인 그 구도 안에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종을 풀어주고 또 그 히브리 남종을 풀어주는 일 가운데서 반대로 5절에서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노예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고 드디어 자유다라고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또 노예는 상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상전을 사랑합니까? 근데 노예가 상전을 사랑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라고 하시는 나라입니다. 상전은 노예를 풀어주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요. 노예는 상전을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도보다 관계가 더 우선하는 나라, 거기에서 나온 법, 이것이 바로 미슈파팀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문설주의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라. 그것은 어떤 그 예식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귀 뚫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들이나 동역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고요. 그것의 가장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이, 그 훗날에는 자신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주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서의 문설주에 이것을 달아서 기록하라라고 할 때 그 문설주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문 입구에 항상 그 조그만 그 이 막대기를, 또 그 막대기 안에 쉐마 이스라엘을 써놓은 것을 거기다가 붙여놓죠. 그 쉐마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문설주에 이렇게 송곳처럼 이 나사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붙여놓게 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기뻐 청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억지로 이 애굽 왕의 종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고 평생 동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게 쉐마 이스라엘과 연결됩니다. 그게 메주자에 이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복의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관계의 이야기가 지금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이야기, 또 종을 풀어주려고 하는 주인의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두렵게 하셔서 마치 무당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듯이 네가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죽이고 너의 가족들을 다 아프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능욕할지라도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종을 그렇게 그 남종과는 완전한 어떤 그 친구처럼 파트너십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시고요. 여종에 대해서는 이게 그 여기에 나온 말씀들이 지금 그 잘 보면 이게 그 여종에 대해서는 자기 아내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은 자신의 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여종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여종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종과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를 놓아주라라고 말씀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낳기 위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지 않는 여종에게는 너는 그 여종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어떤 노예가 아니고 신부로서 그 여종이 아들을 낳게 되고 딸을 낳게 되면 그 여종이 자기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되는, 그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것이 여종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한 그 여종의 이 딸을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 만약에 자기 아내로 삼을 거면 아내로서 그 집의 어머니로 그렇게 세우고,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에게 줌으로 딸같이 대하고 자기 아내를 삼음으로 그렇게 그 집안의 어머니로 노예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완전히 그렇게 유린되고 성적으로나 그런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착취당하는 어떤 그런 노예들의 삶을 이 딸과 아내로 격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에 올 수 있겠어? 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이 희년에 대한 것이요. 땅을 그러면 풀어주는 것. 이제 사람을 풀어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자리가 잡혔지만은 땅을 풀어주는 이야기들은 아직 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 헨리 조지와 같은 그 이 토지 경제학자들의 생각들을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그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공기처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그것은 어떤 그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마치 물을 여기서 이 물을 마시는데 돈을 내라. 또 물이 더 좋으면 돈값 더 내고, 사실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재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 이제 살아가도록 만들었죠. 근데 세상은 원래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돌이키는 어떤 법들이 다 성경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혁, 뭐 국가적인 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사회와 세상이 그렇게 이루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1907년에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 가운데서 많은 지주들이 막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막 뒹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착취하고 소장농들을 착취하고 노비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것에 대해서 막 회개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자신들의 땅을 내놓고 또 그 자신들의 노비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각 교회들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보고 자란 뭐 이승만이나 다른 여러 그 건국의 그러한 성각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다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법령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전에 다 그건 폐하여진 거고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풀어주는 이 이야기가 결국 구원의 이야기와 구원의 컨셉과 그대로 연결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아들에게 주기로 그 작정된 딸이나 또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다른 자유 필요 없고 주인을 사랑해서 당신과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아들이나, 그것이 바로 다 자유자가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나라,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 또 가장 뒤틀려 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풀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